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5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새벽 묵상 말씀의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속에 모셔드린 후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매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늘 그 은혜를 사모하죠, 그죠? 정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막 감격하고 또 기뻐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 은혜가 늘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변하는 그런 은혜가 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장 처음 나타났던 때는 출애굽기 16장의 신광야에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또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가지고 나왔던 출애굽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며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영광이 가장 처음 나타났던 사건이 바로 이 신광야에서였습니다. 창조세계 바깥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저 멀리 저 구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은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시고 그 땅 위에 이제 발을 딛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발을 내딛기 시작하셨어요. 왜 땅 위에 임하셨을까요? 왜 산 위에 임하셨을까요? 산은 이 땅의 가장 높은 곳을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의 가장 높은 곳에 내려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온 산을 불태울 듯한 맹렬한 불 같아서
모세 외에는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또 세 번째로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사건인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바로 옆에 여호와의 영광이 서시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네 번째 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회막을 완성한 후에 그 속에 언약궤를 넣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똑같이 그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이 회막에 이렇게 나타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회막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사건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이 처음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서 첫 번째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에는 12 장군들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듣고 낙심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십니다. 또 민수기 16장에는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세요. 그 온 회중들이 또 돌로 치려할 때 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시고요. 마지막으로 민수기 20장에 머리바 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세워진 회막 가운데 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막에 거하였고 하나님의 영광도 회막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그 모세의 회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그대로 임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서 이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그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으로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로부터 채 4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윗의 왕국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이 솔로몬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국도 이 솔로몬의 성전도 마치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임하신 진짜 영광,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앞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셔서 그 속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 안에 임하시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고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인 역대하 5장 6절 7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이 그 앞에서 셀 수 없는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 그룹 날개 아래에 메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모셔 드리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중심에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좋은 돌과 가장 좋은 백향목과 그 속에 또 녹과 금으로 장식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저 돌과 나무와 금과 노스로 지은 화려한 건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 그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일 뿐인 것이죠. 교회 생활 잘하는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최신식 건물을 짓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자정하셔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건물일 뿐이고 하나의 종교 시설일 뿐이고 그 모임은 그냥 하나의 종교 모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자정하셔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역사하실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역사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이 한 곳에 모여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했을 뿐 아니라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모세의 회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고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사셔서 모으셨던 교회, 최초의 교회, 그 120명의 무리들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역사하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성전,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셔서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마치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었듯이 이 사람들이 자기 입이 아닌, 자기 말이 아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란 바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우리 안에 가득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솔로몬과 제사장들과 온 회중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성전에 서셔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명절 끝날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성전의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식을 행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강물처럼 흘러 역사하셔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흘러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죠. 그 옛날 모세의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고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 그 무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가정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가정교회로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지금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나가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나가서 그곳에서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가정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그 가족들 가운데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가고 그러한 역사들이 지금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기다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교회의 공동체는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래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릴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예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간 직장,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성령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